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내가 머무르기 원한다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이 3월 한 달이 되기 원한다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 한 달을 어떻게 주 앞에 올려드릴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 원한다고, 함께 이 예배 시간과 말씀과 그 모든 것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난히 긴 것 같은 겨울이 지나듯 조금은 싱그러운 3월의 첫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생활이 제약을 받고 모든 경제활동도 말리다시피 한 힘든 시간을 어느덧 2년 동안 끌어오다 보니 참 많은 어려움이 저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또한 오미크론 창궐로 인하여 이제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사업장 내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현실에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힘든 것은 지나가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 그리고 어린 자녀들의 건강과 일상회복의 회복이 빨리 이루어져서 예전과 같이 교회로 모여 찬양하고 말씀 안에 한 형제 되어 믿음으로 굳건히 지키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셨고, 더는 이 힘든 시험에서 어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와 가지같이 모두 주님께 꼭 달라붙어 어떤 풍파에서도 과실을 많이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민족 해방운동인 3.1운동이 10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일제의 강압적 식민정책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족 독립운동을 우리가 오늘도 또한 미래에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나라 잃은 서름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애국지사, 순국 열사들의 애국심을 우리의 자손 대대로 후손들이 본받게 하시고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잊지 마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오는 9일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를 뽑는 일은 언제나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이번 선거는 참 어수선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국정을 수행할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어 분열됐던 국론을 잘 화합하고 봉합하여서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잘 이끌어 나갈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립하는 국제사회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국의 국수지 이데올로기로 억압과 침략을 일삼고 그로 인해 세계는 큰 혼돈 속에 휘말려 그로 인해 세계 자원과 경제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힘들어지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관여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위협받는 모든 이슈로부터 잘 대처해 나가고 분열되었던 국론도 잘 화합하고 하나로 뭉치게 할 유능한 지도자를 선출케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현재 처해 있는 국제사회의 균형에서 대한민국의 앞날이 초록빛은 아니더라도 더는 힘들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구영철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도 큰 권능을 주셔서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과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며 또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힘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의 생명이요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3월의 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지금 영상이 3월 첫 주부터 금식을 하겠다고 지금 나가가지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영상이 보이지 않을 텐데 가타꿈에서 예배드린다 생각하시고 소리를 들으시며 함께 예배 끝까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이주영 목사님, 강병희 사모님 자녀 청소년부 이재인 학생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에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학가단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주보가 있으시면은 주보를 찾아서 보시고 세 번 학가다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세 번 찾아서 학가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송 부르신 후에 3월의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의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첫 마음을 드리며 첫 예물을 드리며 이 월상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새벽을 깨우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헤치고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세상은 난리로 전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속에서는 오늘도 참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폭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날을 맞이합니다. 저 북녘 땅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광야에 나가 추운 날씨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이 날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난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난리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동행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3월도 주님 손 붙들고 달려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온전히 드려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다 드려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말씀대로 올려드립니다. 이 점것을 기뻐 함양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달도 함께하여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달도 경험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평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또 근무적인 아들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출타적인 여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눈동자를 지키듯이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뒷사람 같이 인사하십시다. 3월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우리 영상 프로젝트가 며칠 전부터 계속 접촉 불량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좀 경험해라 그러는 것 같아 보니까 지금 아마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제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릴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레위기를 시작합니다. 레위기 말씀 속에서 함께 또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번제에 대해서 오늘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가 다르게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 나라로 피난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러시아가 먼저 공격한 이 전쟁인데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르부르크 등 세계 곳곳에서 이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 중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 중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사실 역사 전체가 전쟁의 역사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미 성경을 보면 창세기 때부터 전쟁이 있었어요. 노만 카전스는 세상에 얼마나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을 해놨는데 기원전 3600년 전부터 기원 후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전쟁이 14,500회의 전쟁이 발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 지구 어느 곳에도 전쟁이 없었던 해는 단 292년에 불과하며 전쟁의 직접 간접 영향으로 인해서 약 35억의 인류가 목숨을 잃었다고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600년 동안 매년 이 세상 어딘가에서 26회의 전쟁이 발발했으며 이 기간을 살아온 185세대의 인간 가운데 생애 가운데 지속적인 평화를 경험한 세대는 단지 10세대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면 이 전쟁 빈도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종료된 뒤 1980년에 이르기까지 150회 이상의 전쟁, 쿠데타, 혁명 등 폭력적인 사태들이 발생했고 이 기간 동안에도 매년 12회 이상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로웠던 날은 단지 26일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해놓습니다. 문제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1945년 이후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2,5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전쟁이 아닌 냉전이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에만도 1차 대전, 2차 대전의 사망자를 합친 숫자만큼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8년 동안 4년 동안 있었는데 전사자가 약 1,000만 명, 부상자가 약 2,200만 명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부터 45년 9월 2일까지 약 6년간 독일, 이탈리아와 유럽 전선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전쟁입니다. 1918년 1차 대전이 끝나고 패전국의 책임을 물으며 독일과 31개 연합군은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를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때 막대한 금액의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데 그 배상금은 독일 1년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 배상금을 갚는데 약 60년이나 걸리는 금액이었고 설상가상으로 세계적인 규모의 대공황까지 찾아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상당한 패배감에 젖어 있을 때 히틀러는 강력한 민족주의를 발판으로 삼아서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프랑스 적경에는 군대를 주둔할 수 없는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면서 군사적 재무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차 대전 이후에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주변국을 합병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이 히틀러의 고향인 오스트리아는 1938년 3월 독일군의 무저항 입성 후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독일에 병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가 바로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지요. 독일의 오스트리아 병합에 의해서 체코슬로바키아 강제 병합이 일어나고 또 이어서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선전포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덴마크,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순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많은 나라의 시선은 이 전쟁이 3차 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 세계 3차 대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 모두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 지역에서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많이 고민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개입하자니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쟁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이든 말 그대로 세계대전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1차, 2차 세계대전과 또 다른 성격의 전쟁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15절을 보면요, 시대의 마지막 때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러면요 25억 이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중동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중동 인구의 3분의 1을 해도 5억 이상의 인구가 죽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은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 속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핵무기 보유국 1위 국가입니다. 중국도 핵무기를 급격히 늘려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2022년 3월은 세계 기류가 심상치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맞이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레위기 1장은 이 전쟁 상황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위기를 말씀하신 상황 역시도 출애굽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출애굽 상황은 우리가 잘 알듯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나라들의 전쟁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주어졌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유랑민족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3.1절이죠. 3월 1일 정말 의미 있는 날, 우리가 이 3월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나라는 한일 병합조약이 되어서 식민지화되었고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께서 1919년 1월 21일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퍼져서 3월 3일 고종의 국장일로 치르기로
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나라는 제 나라 왕과 왕비조차도 지킬 군사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조선 독립을 부르짖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노라면 세계 최강의 무기 보유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피눈물 나는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또다시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푸틴은 잃어버렸던 소련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서방 국가를 향하여 핵무기까지 운운하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일본 앞에서 3.1운동을 부르짖었던 모습이나 러시아 앞에서 우크라이나가 부르짖는 모습은 마치 골리앗 앞에서 서 있는 다윗의 소년과 같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하지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전쟁의 난리 속에 있던 야전군 사령관 천막 같은 여호와의 회막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전술 전략입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하는 방법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레위기적 신앙입니까? 어린 양 보혈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성경이 구약은 레위기요, 신약에서는 히브리서가 대표됩니다. 레위기적 신앙이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에 대한 속죄의 은총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하나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예배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믿되 바로 믿으려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즉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 법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책명이 와이크라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와이크라라는 말은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라는 말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막 가운데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곳곳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백성에게 전할 내용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제사법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례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전부 거룩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거룩이라는 말씀이 130회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이 레위기의 중심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저자는 왜 이토록 거룩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도신, 가도신은 본래의 뜻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거룩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것에서 구별되는 하나님께 속한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즉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 것들, 속된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 기록 목적입니다. 레위기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장부터 16장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법전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장부터 27장은 실천을 위한 성결법전으로 주어집니다. 레위기는 거룩해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5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5가지 제사 가운데 오늘 제일 먼저 1장에서는 온전히 불태워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 제사가 무엇이냐면 온전히 불태워드리는 번제와 고운 가루를 드리는 소제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와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와 그리고 부지 중에 입힌 피에 대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특징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이런 제사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것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낙원에서 추방되고 그 이후부터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 이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신다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또 받지 않으시는 제사는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와 교훈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려는 자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도 보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며라고 하셨고 출애굽기 34장 24절에도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반드시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예물을 준비하여 나오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월 주인도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예배가 지금 이 월상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이 여호와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액수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덜짐승으로 하지 말고 집에서 키운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물은 고르반이라는 말로서 가까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예물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그 예물 중 제사 중 하나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온전히 불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제사는 이 번제인데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오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올라. 예.
근데 이 오올라의 뜻이 뭔가 하면 올라가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 올라간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연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 새 등을 완전히 불태울 때 그 연기가 올라가는 데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 제사는 온전히 불태워 여호와께 바치고 바치는 자의 몫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 지내는 분들 보면 제사 드리고 나서 그리고서 형식적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다 나눠 먹잖아요. 근데 우리 화목제나 이런 것은 그렇게 먹어요. 먹는데 이 번제는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지옥불에 타 죽어야 마땅한 자신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나를 드린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불에 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완전히 드리셨다는, 예수님이 조금 드린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번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고백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말 속에는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런 고백이지만요, 주여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종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종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면요, 아니오가 없어요. 종은 주인의 말에 예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데 완전히 태우는 제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공적인 번제와 개인적인 번제가 있습니다. 공적인 번제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월삭 전 매월 첫날에 드리는 번제와 연례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매일 드리는 이 새벽기도회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 달의 첫날에 드리는 이 월삭 예배와 또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번제, 공적인 번제입니다. 이외에도 사적인 번제가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헌신과 서약이나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소일 때는 흠없는 수컷으로 제물을 삼아야 합니다.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수컷으로 골라야만 했습니다. 왜 수컷인가 하면 수컷이 그만큼 귀했기 때문이었어요. 말라기스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할 때 썩어 남은 것, 병든 것, 이런 것 받지 않고 싶다 하시면서 문을 닫을 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처음 것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는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가린다, 덮는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인 짐승을 죽이는 것은 자신이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을 자기 손으로 죽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누가 이 그 번제물을 잡는지 한번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가 잡는다고 그랬는데요, 그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그랬는데 그가 누굽니까? 이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번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각을 뜨고, 제사장은 그 받은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그 역할을 했어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제사에 참여케 했습니까? 예배의 구경꾼이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번제의 의미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의 표시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제사였죠. 또한 번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전포적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헌신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형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처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신도 온갖 더러운 탐욕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행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번제의 삶, 전복적인 헌신의 삶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이 하는 값비싼 향료값을 깨뜨린 여인을 축복하신 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예수님 몸에 붓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아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번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소나 양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나 새로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기쁘게 여기신 것처럼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관적 개성이 너무 강한 사람은 온전한 번제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이 사울에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온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지 않는 것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도 이 번제가 드려진 사람들이죠. 다 순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천복적인 번제를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일산 충신교회 안에도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헌신된 많은 성도들이 나오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몸과 시간과 물질을 번제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3월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첫날인데 우리 3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2022년 3월 1일 저는 참 제 사는 날 중에서 제일 긴장되는 3월이에요. 사실은 전쟁과 난리 소문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일 정말 제 평생에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하는 것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어요. 사실 이 난리 속에도 북한은 또 미사일을 2방이나 또 쏘았어요. 며칠 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3월도 편안히 지낼 수 없습니다. 3월 9일은 또 이 나라를 5년 동안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금식하며 좀 이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랬지. 못하신 분 오늘부터라도 한번 한 끼라도 좋습니다. 하루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는 이 3월이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많은 하나님 백성들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다윗이 골리앗을 잡는 그런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복된 3월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함께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3월의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새 생명 주셔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것, 아직도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에 주님이 새 아침을 맞이하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3월 나의 욕심을 이루어가기 위한 한 달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드려지는 이 3월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의 소문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의 혼란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3월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주님, 1919년 나라의 왕을 잃어버리고 온 백성이 슬픔 가운데서 부르짖었던 민족의 부르짖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온전히 번제로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